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누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게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사서 고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면 사서고생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잘할 수 있고 편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고생길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야곱의 사서고생의 모습은 비단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사서 고생이 아니라 고생되는 길까지도 우리가 편안하게 또 평강 속에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 모습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야곱이 귀향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귀향길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미 사닥다리의 은혜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을 했고 그 천사들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야곱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닥다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시작하는 길목에 서 있었고 그 길목이 너무나 감격이고 고마웠기에 야곱은 그 지형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했다라는 지명으로 이름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마음은 기뻤고 천사를 보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은혜가 기억에 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좋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고향을 향해 갈 때 떠오르는 악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악몽이 뭐냐면 에서의 얼굴이에요. 아하, 에서가 나를 보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사는 게 바빠서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고 살았는데 이제 현장에 가서 얼굴을 부딪혀야 되고 맞이해야 되니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주 에서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5절에 나는 소, 나귀, 양떼, 노비 있으니까 내 주께 알려라. 사람들에게 보내요. 이 사실을 주께 알리라. 왜 알려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니라. 그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사람도 줄 테니까 형님 감정 푸시고 이제 나를 받아주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여러분 실력으로 어떤 누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노비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게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돈으로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제가 말하는 영적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꿀 때마다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어떤 주제를 떠오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꿈이나 말씀이나 영적인 일들을 떠오를 때 그것을 분별하면 거기에는 삶의 적용점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니까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 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거기 왜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야곱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곧바로 마음속에 머릿속에 악몽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은 악몽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라. 마음속에 고통이 떠오를 때 뭐 하라고요? 사닥다리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맡은 자의 비밀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열려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갖고도 비밀을 묻어버리니까 그들이나 나나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야곱의 생각에는 그래도 형도 옛날부터 이게 돈 버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양을 준다, 소를 준다, 낙타를 준다, 사람을 준다. 그러면 틀림없이 형 마음이 녹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식 틀림없이 사자들이 좋다. 에서가 내가 네 돈 받을게. 없던 일로 하자. 깐에는 아마 그런 마음을 그런 소식을 갖고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겠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을 만났는데 있는 대로 전했더니 그 형이요 400명의 사자들을 데리고 지금 일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단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약복강의 기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형이 엉뚱하게 그렇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나한테 와. 그러면서 머리가 회로가 꼬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러분 죽을 맛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7절에 야곱이 심히라는 단어를 보세요. 죽을 맛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답답하며 그러면서 어떡할까 또다시 머리에 고민이 빠지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8절과 9절 안 되겠다. 한때 치면 한때라도 살아남자. 끝까지 자기 생각이죠. 한때는 오른쪽 한때는 왼쪽에 숨어 있다가 혹시 한때가 죽으면 한때는 숨어라. 이럴까 저럴까 머릿속에 오만 고통이 다당하는 거죠. 에서의 생각에 눌려버리고 에서의 여러분 숨통이 막히다 보니까 영적인 생각은 완전히 아웃돼 버리고 이제는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뻔하죠. 우울증이 찾아오고 소화불량 찾아오고 두통이 찾아오고 불면증 찾아오고 이래 갖고 병원에 가봤자 해답이 없어요.
이거 해결 안 하고 에서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데 병원 간들 약 먹어봤자 잠깐 반짝하지, 그게 여러분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에서를 끝내야 해결책이 되는 거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유사한 경우도 있어서 야곱은 멀지 않았던 시간 속에 라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까지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1장 29절에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어. 그러나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행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라. 너 판단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소리에 라반이 놀래가지고 내가 당장 생각한 너를 가만 안 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뜯어 말리니 내가 너를 꼭 보내줄게. 이게 감사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야곱도 나도 어저께 꿈을 꿨어요 하면서 42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를 막을 거야,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미 라반이라는 압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고, 여러분 내 꿈속에서도 라반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를 책망할 거니까 너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이미 경험을 했고 또 시작하는 그 발걸음 첫 발자국에 떼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목에 사닥다리가 보이게 하셔서 아예 하나님의 군대가 때로 몰려와서 왜 왔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지키며 야곱을 돕고 사닥다리가 뭐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가 너를 지키고 무엇을 하든지 너를 이끌어 너의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가문이 뭐라고요? 너의 가문이 내 민족의 시작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간적으로 에서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밀리고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생각에 신앙을 부셔버리고 파손시켜버리고 이제는 돈 갖고 형이 안 통하네, 이것 갖고도 형이 안 통하네, 이 형이 나한테 달려오는데 여러분 왜 달려오는지도 모르잖아. 지레 겁먹고 지레 여러분 하나님이 머릿속에 떠나가니까 에서는 내가 할 수 없죠. 사닥다리 은혜가 항상 에서 앞에 있다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에서가 뭐 걱정이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셨는데 저게 무슨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야곱은 에서에게 짓눌려서 이토록 스스로 걱정거리 고민거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순간은 누가 뭐래도 불신자인 거예요. 이 순간은 사서 고생을 만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에 잊어버리고 내가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다가 사서 고생 그 일에 눌려버리고 늘 말합니다만 내가 할 수 없어서 구주가 주가 되시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메시아가 보혜사가 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내용을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야곱은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기도 나름이지. 여러분 기도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 기도요, 한풀이 기도요, 중언부언 기도요, 내 감정 표출하는 기도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7절에 두려워서 8절 9절에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부려도 방법이 없어 가슴이 답답함에 해결 안 되니까 9절에 가서야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진짜 기도냐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게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고향 가고 싶어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예하고 가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딱 한마디죠. 그래서. 아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절에 또 따지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압니다. 지팡이 가지고 이 땅에 건너왔지만 하나님께서 두 때, 엄청나게 많은 두 때를 이루었는데 에서 때문에 이거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간구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 분명하죠? 맞지만 틀린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틀린 기도예요. 아까 9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 두 때 가족도 주셨잖아요. 나는 빈손이었는데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애들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뺏기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틀린 거죠. 우리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12절에 우리의 민족이 바다에 셀 수 없고 모래알처럼 많게,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민족의 출발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맞지요? 기도는 맞지요? 내용은 맞지요? 기도의 스타일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넌 틀렸다는 거죠. 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맞는 말이 하나님 앞에 틀릴까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군대를 보내셨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마음속에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은 군대 보고 안정을 찾아라, 군대 보고 마음을 평강하라, 사서 고생하지 말고 군대를 바라보며 마음의 자유를 얻어라, 그것은 너만의 특권이다. 군대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끌어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셨고 또 재반복 교육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당신의 입으로, 야곱이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삼촌에게 나 해하지 말라고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간증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왜 여기서 미스를 범했느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순간 이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에서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그 악몽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악몽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까맣게, 어제 일도 아니라 조금 전의 일인데 여러분,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에서의 분노된 얼굴, 에서가 거느리고는 400명이라는 숫자의 두려움, 여기에 마음이 짓눌려서 신앙도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망각하니 옳은 기도하고 있지만 틀려먹은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맞지만 따지는 걸 보니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고생길로 밀어놓으셨습니까? 기도는 맞지만 틀린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에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에서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해 빠진, 아직도 에서의 악목을 끄집어내면 야곱이 절절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야곱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보일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라는 분명한 약속 이행의, 약속 실행의 의지라는 것을
야곱은 알아야 되는, 이게 야곱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야곱이 본 현상이고 당신이 꾼 꿈인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타깝게도 희한하게 다른 일은 다 아멘 받아놓고, 여러분 이 에서의 악몽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이 야곱의 꼼수, 세상에서는 통한다니까요. 그들은 어떤 일은 안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본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의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예물을 왜 택했느냐? 17절에 보면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20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세상 야곱 방식은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안 돼도 돈 있으면 해결되고 빽 있으면 해결되고 인맥 있으면 해결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식이 과연 통할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여러분 형이 달려와서 에서를 대면했을 때,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앞에 있는 저것들은 뭐야? 저 양떼는 뭐야?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형한테 드리는 거예요. 형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33장 9절에 이런 말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 거 해. 이게 뭡니까? 에서는 돈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야곱이 인간적인 꼼수로 형을 에서를 볼 때 형 이 돈 다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이 순리적으로 에서의 상태를 보면 돈으로 마음이 풀리고 양떼로 마음이 풀릴 사람이 에서는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아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고 돈 때문에 마음을 풀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엉뚱하게 하나님은 이 상황이 그려지는데 야곱 혼자 돈 갖고 저 인간을 구워 삶아야 돼. 여러분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하고 손을 뗐다면 야곱은 여러분 결론이 뻔하죠.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죠. 아마 점멸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여러분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고 계셨고, 여러분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에서의 마음을 장악하셨고 에서의 마음을 주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복강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소고생이요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야복강의 기도는 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야복강의 기도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밀고 나가서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야곱의 맞지만 틀린 기도의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강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33장이니까 에서가 너 이거 양 필요 없어 라는 말은 앞에 일어난 뒤에 일어날 일이고, 아직도 여러분 그 사신이 돌아와서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상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눌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눌려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날 저녁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2장 (26절이) 열린 거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강의 기도가 24절부터 야복강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써도 야곱과 씨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 계속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계속 여러분 힘겨루기처럼 여러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왔냐면 지나가다가 야곱한테 붙잡힌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고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 소화불량, 고통, 두통, 힘들어하고 있는 어떡하나 사서고생입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너무나 마음이 안쓰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위로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의 현현은 걱정하지만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것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밤에 천사를 보면 마음이 풀리고 단잠을 자야지 씨름을 했을까? 우리는 묵상을 하는데 잘못된, 올바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쪽박차게 생긴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문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사서고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봤으니 이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은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볼 때 끈질긴 건 당연한 거죠. 처자식 죽게 생겼는데 손 놓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추부를 놓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거 의탁의 대상을 포기하겠습니까? 누구도 포기 못합니다. 입장이 야곱이 되면 이건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도 기도 안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웬만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신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밤새도록 씨름을 할까요?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 나 갈게. 여러분 때려서, 그렇죠? 뼈도 절개 만들어도 그래도 야곱은 내가 원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천사가 봐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씨름이 뭡니까? 주거니 받거니란 말이야.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유효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 거기는 소망이요 그거는 자유인데 여러분 이 야곱은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너 맞지만 아직도 틀리냐, 아직도 야곱이냐라는 겁니다. 씨름의 의도를 이 전체적으로 오는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보자 그 말이에요. 왜 밤새도록 씨름하고 앉았을까? 천사가 간다는데도 여러분 왜 야곱은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 죽었다 깨라도 못 놓습니다.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여기서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자식, 하나님이 주신 물건 하루아침에 박살나게 생겼으니 이거 지켜주세요가 통합적인 압축이 나를 축복하소서 생뚱맞게 기도 제목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밤새도록 입 다물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대화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말만 듣고 입 다물고 너 떠들어봐 내가 들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야곱은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세요, 이런 씨름, 이런 여러분 씨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6절에 분명히 내가 간다, 나를 있으니까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또 말하죠.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때 27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 이름 뭐냐? 늘 말하죠. 여러분 야곱을 찾아온 천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흥회를 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도도 해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붙잡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도가 너무 커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해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또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를 찾아 어디 가야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럼 뭘 다닙니까? 그렇게 인치면 되지. 이 목사님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저 원장을 만나도 내가 원치 9명이 엉뚱한 말을 한 명이 내가 원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과연 누가 오를까 따져봐야죠. 오늘 여러분 야곱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일에는 말씀을 깨달아 말씀 한마디에 자유를 얻던 사람이 에서 문제에는 에서 때문에 악몽 때문에 눌려서 내가 꼭 원하는 말을 듣고야만은, 그리고 여러분 나를 축복하세요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말해주세요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단어를 던져주세요. 꼭 그 말 어른냅니까? 어린애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에 분별할 줄 알아야지, 왜 꼭 내가 원하는 말만. 사람은 그래요. 어떤 큰 문제, 어떤 두려운 문제는 꼭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야 할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꼭 맞게, 내 입에 꼭 맞게, 응답은 그렇게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내 말에 꼭 맞게 아니죠. 내가 너를 도울게 이 말 한마디 끝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하는 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야복강에서 위기를 만나고 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군대보다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 천사가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라는 의도. 이스라엘은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풀면 이렇게 합니다. 이긴 자. 여러분 이긴 자의 귀를 갖고 하나님을 보고, 이긴 자의 눈을 갖고 성경을 보고, 이긴 자의 입술로 기도를 해야 되고, 이긴 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긴 자가 아니라 꽤 많은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네 꾀로 했으면 너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야곱처럼 자꾸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긴 자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긴 자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도 야곱은 뭡니까? 아니요,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를 만나 울면서 통곡하고 애원하고 간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밀의 원뜻은 몸지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또 하나는 몸을 낮추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말할 때는 이해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말할 때마다 예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주세요. 이것이 시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야곱의 기질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맞지만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조금 더 이기는 자의 마음을 품고 이기는 자의 기도, 이기는 자의 마음, 이기는 자의 눈빛으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긴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셔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여 천사를 발견하고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개입이 느끼거든 여러분 때로는 야곱과 같은 기질을 벗어버리고 이긴 자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400명의 군사가 달려오든 어떡합니까? 순간적으로 뭐 죽으면 죽어야지 어려운 일을 행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이긴 자 이스라엘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오겠죠. 여러분 에서가 달려오더니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는 이 감정, 악몽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감정을 풀게 하신 것은 이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성경에는 간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여러분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랬어 저랬어 너에 대해서 이랬어 저랬어 그래서 내 마음이 풀렸어 이런 스토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라반하고 유사하겠죠. 그래서 이긴 자의 우리는 눈빛을 가져야 되고 이긴 자의 마음을 가지셔야지
어떤 소식 앞에, 어떤 일 앞에, 어떤 내용 앞에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생각으로 눌리고 야곱의 생각으로 지쳐버리면 여러분 그 기도는 넋두리 기도밖에 안 되고 한풀이 기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그것 하나만 약했지 나머지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셔서 에서를 풀어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해결되는 이 순간까지 왜 사서 고생하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웃는 거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뭐 음성도 안 들리고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건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일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어차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힘들어도 나를 야곱을 버려.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긴 자의 수준을 갖고 아멘. 세상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긴 자의 생각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야곱의 기절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에서의 문제 앞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수준을 가질 때 그런 사서고생이 아니라 그 길이 더 감사하며 기대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짓눌려서 그나마 겨우 섰던 신앙까지도 세상말로 박살 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 이 영적 위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그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